예, 오늘 민수기 12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미리암 그리고 아론의 반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부터 행군을 시작했는데 11장부터 12장까지 연속되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불평불만을 하는데 왜 불평을 하고 왜 원망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악한 말을 한다고 그랬죠. 이 백성들의 악한 말로 인해서 디베라, 이 불살라 버리죠. 진영 끝이 불사르는 사건이 등장하고요. 진영 끝에서 시작됐던 일이 이제는 11장 4절부터는 온 백성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를 사실은 너무 지겹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치는, 그리고 그 사건들 때문에 이 모세도 너무 힘들어서 자기 자신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번졌던 것들이 오늘을 보면 이제 가장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의 반란까지. 그러니까 악한 자들, 처음에 악한 말 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함께 나왔었던 이 잡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흔히 하는데요. 그 잡족들로부터 시작됐던 게 이스라엘 온 백성 그리고 지도부까지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광야 행진하고 있는 이 사람들 전체에 지금 만연해 있는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출발하셨는데, 출발하자마자 11장 12장의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나온 민족들, 이스라엘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까지도 싹 다 죄 가운데 빠졌음을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도부의 반란은 미리암과 아론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미리암, 아론은 모세의 누나고 형이죠. 사실은 모세보다 연배가 위에 있는 그런 형제들인데, 12장 1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왜 비방했죠?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 때문에 비방을 했죠. 구스 여인이 도대체 뭐냐? 구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누비아 혹은 에디오피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그래서 에디오피아라고 본문을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티오피아, 아프리카 쪽이죠. 이쪽에 있는 그런 여인. 두 번째는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 함의 아들 구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구스의 족속들, 구스의 후손 족속들 이야기하는 거다. 어디냐? 정확하게는 잘 모른다. 그렇지만 이제 족속들 자체가 셈의 족속이 아니고 이제 함의 족속이죠. 그 사람과 결혼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박국 3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그 히브리어는 항상 두 개의 이런 대꾸로 이렇게 사용됐을 때, 시나 노래나 언어에서 두 개의 대꾸가 나오면 이 대꾸에 해당되는 게 사실은 같은 거를 의미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산의 장막과 미디안의 땅을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을 구산이라고도, 이 히브리어 보면 지금 구스랑 똑같은 단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과 구스는 같은 거다. 사실은 모세가 결혼하는 장면이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십보라랑 결혼하는 게 나오죠. 근데 그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스 여자랑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미리암과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의견은 사실은 미리암이 십보라랑 다른 인물이랑 새롭게 결혼하는 이야기고, 세 번째 의견으로 본다면 십보라랑 결혼했었던 거를, 과거에 결혼했던 걸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결론은 안 났습니다. 둘로 딱 나눠져 있어요. 십보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여인과 결혼하는 건지. 십보라랑 결혼한 것을 일컫는 경우에는 사실은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가
죽일 그 위협을 피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결혼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본문은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만약 이게 십보라라면 말도 안 되는 거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거 가지고 비방할 거리가 없는 거죠. 히브리어는 이 시제가 우리 지금 이 과거로 돼 있지만 대과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모세가 그 구스 여인과 결혼하였었기 때문이라 이렇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었던 일을 일부러 끄집어내서 트집 잡는 그러한 비방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십보라가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누비아라든지 에티오피아 혹은 뭐 구스의 족속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났냐라고 하면 출애굽 8대의 허다한 잡족들, 중단 잡족들 가운데 섞여서 나온 인물들이거든요. 뭐 그들 중에 한 사람이랑 결혼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랑 결혼한 경우 일단은 좀 문제가 사실은 될 수가 있죠. 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그 다른 잡족들이랑 결혼을 하냐라고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이 경우에는. 그리고 이 중단 잡족들은 11장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에 이 디베라 진영 끝을 불사르는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11장 4절에서 시작됐던 만나 사건도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이스라엘 족속 아닌 다른 족속들로부터 시작됐으니까 11장에 근거한다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함께 나온 이스라엘 족속 아닌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꼬셨고 그와 함께 동참해서 여호와 앞에 대제를 짓게 되는, 그럼 출발점은 함께 나온 이스라엘 족속 아닌 족속이죠. 근데 그 사람이랑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원인이 돼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가 그러한 잡족과 결혼을 했다, 이스라엘 민족 아닌 이민족과 결혼을 했다라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충분한 비방의 거리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와서 이제 여기에 대한 판결을 하시는데, 구스 여인이랑 결혼한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본문 어디를 보더라도 구스 여인이랑 결혼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비방하는 내용 빼고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본문을 쓴 어떤 편집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함구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결혼한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인물은 그냥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암이랑 아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비방하는 것을 오늘 순서가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미리암과 아론 이 표현에서 사실은 남성 중심의 이런 사회에서 미리암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은 누가 주동이에요? 미리암이 이제 주동이다. 더 정확한 것은요, 비방하니라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트디바르 바 모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바르라고 하는 말하다, 그리고 바는 against, 대항해서 대적해서 말하다라는 요 동사랑 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그 동사, 히브리어에는 동사 안에 성수격이 다 들어가니까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미리암과 아론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앞에 나온 동사는 여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한 거예요? 예, 아론이 같이 동조는 했지만 그 말은 미리암에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중에 심판도 미리암이 받죠. 미리암이 이 말을 제일 먼저 꺼내고 주동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12장 1절 히브리어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 또한 죄를 벗어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의 동조를 했고요. 2절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그들이 함께 말하여, 이건 이제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도 1절에서는 미리암이 주도를 했지만 아론도 같이 맞장구 치면서 함께 이제 동조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죠. 본문 자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이 가치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고 침묵하고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암이
손을 대기 시작을 한 거죠. 입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랑 결혼을 했다. 구스 여자. 이거 자체 또한 십보라가 아니다 하더라도 비방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너 왜 이방인이랑 결혼을 하냐 이런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 자체는 십보라가 되든 아니면 에디오피아나 뭐 구스 여인이 되든 뭐든지 간에 사실은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기준으로 이 문제된다라고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도 건드리지 않는 사건을 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은 이렇게 건드리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2절에 답이 나옵니다. 진짜 이들이 건드리는 것은 구스 여인이랑 결혼한 것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구스 여인이랑 결혼한 것 가지고 비방했으면 2절 나올 건덕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2절이랑 1절은 상관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이방이랑 결혼하냐, 사실은 이런 이야기만 하고 마쳐야 되는데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1절에 모세가 만약에 잘못한 거다 하더라도 나올 건덕지가 없는 걸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진짜 그들이 비방했던 깊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본질은 뭡니까? 모세에 대한 질투와 시기예요, 사실은. 내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다른 흠을 가지고 끌어당기는데 진짜 본질은 이들 속에 있는 거는 모세만 리더고 사실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모세만 알아주고 더러운 세상 1등만 알아주는 근데 그 말하는 거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냥 이야기를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의 깊은 속 동기를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지금 모세를 가지고 트집 잡냐?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진짜 뭐 큰 하자가 있어서 말한다 모를 수 있지만 여호와는 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지.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깊은 것을 감찰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행동이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진짜 우리의 악한 것은요 마음속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인간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진짜 악한 것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 자체가 아니고 마음 안에 우리들이 품고 있는 그 속에서부터 진짜 악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다 압니다. 입술로 겉으로 하는 건지 안으로 하는 건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경배는 하는데 그 마음속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헛되이 경배한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비방도 들어가 있어요.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악한 것들 중에 예수님이 콕 집어서 비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손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느니라. 좀 더러운 거 먹어도 됩니다. 바닥에 떨어진 거 1초 만에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거 안 먹으면 더 면역도 약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면역이 강한 이유 어렸을 때부터 흙구덩이에서 막 그냥 퍼먹어서 진짜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 폐역하게 만드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오는 이 악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다고요? 여호와께서 보셨다.
그렇죠. 사람에게는 속지 않으시죠.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제가 이제 오경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했죠. 이 모세가 저자일 리가 없는 커멘트입니다. 이 말은 모세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면서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자더라. 이거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만 추가된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런 커멘트들을 보면 아, 이거 누군가가 전체 모세가 쓴 뭐 핵심적인 글들이 있겠지만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전체를 엮어서 편집을 했고 개정 작업을 했구나라는 것들의 진짜 이런 증거 중에 하나가 이 12장 3절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모세의 헌신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이런 것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유순한 성격, 험블니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는 그 뜻으로 쓰인 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지금 쓰인 이유는 문맥상으로 본다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어떻게 보면 트집 잡아서 너만 하나님 말씀 전하냐? 우리도 선지자인데 미리암은 선지자, 여선지자라는 말이 출애굽기 15장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서 스피커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셨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안 하죠. 오늘 본문 보니까.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상태에 이 상태를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모세가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할 수 있죠. 누가 나를 불렀고 아론 너는 지금 내가 전해주는 것만 전달하는 수준 아니야?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네 여선지자 너한테 무슨 계시를 줬는데 솔직히 미리암에게 계시 준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선지자란 말만 나오지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충분히 이리 와봐 나이 많다고 이것들이 이래가지고 한마디 할 수 있는데 모세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그 상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문맥에서는 모세를 보고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험블,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커멘트를 이 편집자가 썼다는 것은 지금 모세를 대적해서 미리암과 아론은 말도 안 되는 트집 잡고 너만 선지자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커멘트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모세 편을 들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막 뭐라고 하고 있는데 모세는 가만히 듣고도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진짜 모세로서의 중요한 모세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침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입을 대면 거기서 또 지도권의 분열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도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거죠. 일일이 이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따지는 것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이 리더십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비방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가만히 있는 거죠. 모세는 이에 대해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데 이것을 듣고 알고 반응하시는 분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있는 겁니다. 12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갑자기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피트옴이라고 하는 그런 부사인데 이 피트옴이 쓰일 때에는 성경에 언제 쓰였냐? 아무런 사전 경고가 없이 즉각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적들의 침공,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쓰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배경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본인들이 뜻하지도 않게 하나님이 개입해서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께서 변론하시죠.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엄청나게 사실은 듣고 있으면 경노하는 것들이 느껴지죠. 너희들이 선지자라고? 일반 선지자와 모세에게 내가 말씀 주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커멘트를 달고 있거든요. 모세와 같이 말한 적은 없다고요. 선지자에게는 내가 꿈도 주고 환상도 주고 은밀하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자, 하나님이 모세랑 대면해서 말했습니까? 여기 대면하다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대면이 아니에요. 히브리어에는 입과 입을 맞대고 마우스 투 마우스. 내가 입과 입을 맞대고 모세랑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모세가 하는 말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하신 말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입과 입을 맞대고 그와 이야기를 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은밀한 말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상이나 꿈 같은 것들은 은밀한 말이에요. 보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비유와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를 하는 데는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말은 알아들어도 비유란 걸 우리 수요일에도 비유 이야기를 했지만 무슨 말인지 말은 알아듣는데 그걸 왜 이야기하는지 해석이 필요한 게 은밀한 말이거든요. 근데 모세랑은 그렇게 은밀한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다. 여호와의 형상을 명확하게 보진 못했지만 등허리를 봤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에 나오죠. 바위 틈에 가두시고 그리고 손으로 덮으셔서 얼굴 앞면은 보지 못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등 뒷모습을 보게. 뒷모습 보는 것도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다. 그래서 총평이 뭐냐? 그는 나의 종이고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고 있는 종인데 그 종에게 너희들이 감히 비방을 할 수가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냐?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나 아버지가 들어와서 막 경노해가지고 막 이야기하시고 팍 문 닫고 나가버려. 이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이 말 던지시고 그 다음에 질문으로 딱 끝나고 이게 똑바른 거야? 딱 하고 그냥 확 떠나버려요. 그렇죠? 상당히 두렵죠.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그와 즉시로 나병이 되어버리는 나병 환자가 되어버리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본문을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이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거든요. 너희들 주의 종 비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문둥병 걸린다? 이것들이 감히 충분히 좋은 소재가 되죠. 그래서 아주 주의 종들이 좋아하는 그런 본문인데 주의 종에 대해서 비방하면 나병 걸립니까? 안 걸리니까 비방할래요? 나병이 걸렸는데 미리암이 눈과 같이 희어졌는데 지금 구스 여인이란 말이 있죠. 그 구스 여인이란 말 안에 아까 전에 에티오피아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 검은 자, 흑인 여자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모세가 구스 여인이랑 결혼했을 때 피부 색깔을 보고 또 비방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런 깜둥이 년이랑 결혼을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비방을 여자니까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흑인이라고 비방했었던 그 사람 그래?
그럼 너는 완전히 하얗게 만들어 줄까? 이래가지고 온몸이 하얗게 나병으로 뒤덮인 거죠.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주석에서 보고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벨링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방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 대한 비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심판도 하시는 거고 2절에서 니만 선지자야 여기에 대한 것도 심판을 하시는 거고 둘 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주범, 반역의 말을 했었던 이 미리암에게 오늘 온 피부가 나병으로 뒤덮이게 되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교회는 여자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진짜 따지지 않고 우리나라만 여자들 3명이 모이면 뭐 접시가 깨진다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들에 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아무래도 남자보다 뭐 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 말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힘보다는 말로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들을 훨씬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남성교회 하면 별로 말도 없어요. 그냥 먹고 그렇죠. 그냥 마시고 그러고 나서 뭐 이야기하는 거 해봤자 뭐 요즘 뭐 정치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맙시다 뭐 안 하고 뭐 테니스 치고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여자들은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모이면 말씀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거 이야기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거 하다가 사람 이야기를 해요. 항상. 근데 말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말 때문에 문제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말을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모세처럼 이런 일이 생겼을 때도 침묵하는 게 오히려 왜냐하면 말하면 그 말 때문에 또 싸움이 돼.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약간만 지나면 정신이 차려지고 그리고 제정신에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럴 수도 있다. 이러면서 차분해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10번 말할 거를 한 번만 말하는 게 좋고요. 당장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것들을 말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싸움 같은 것들 할 때에도 말 안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최고거든요. 근데 여자들 말 안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왜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 나 미치는 걸 보고 싶어. 말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말하면 계속 붙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 말장구 쳐주는 것도, 맞장구 쳐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아요. 말하면 뭐가 한다 이러면 10초 생각해 보다가, 말하지 않는 게 지금 좋겠다. 그리고 또 말하려고 하면 입을 갖다 그냥 때리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한 1, 2주 지나면,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지나면 이해되어질 수 있는 일인데 그때 내뱉으면 이제 서로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뭐 남자는 믿음이 좋아서 막 이게 아니고 남자는 말 안 하는 문화가 배겨져 있고 여자들은 말로 푸는 문화가 배겨져 있어서 그런데 이 말 때문에 문제되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시고 그리고 획 떠나시고 나니까 즉각적으로 아론이 반응을 합니다. 11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아론이 모세보다 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딱 보자마자 바로 무릎 꿇고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내 주여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호와께 쓰는 표현인데 지금 모세에게 형이 쓰고 있는 거죠. 이제 지도권, 리더십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까불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리암은요? 미리암은 가만히 있죠. 저는 이것도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미리암이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제 문둥병에 걸리면. 근데 미리암은 사실 언급 자체가 없고요. 아론이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치셨는데 하나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하지 않고 누구에게 이야기하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급을 앓은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능력을 받는 종이고 모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모세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죠? 거봐 왜 그랬어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13절에 모세가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모세가 진짜로 온유한 자가 만드는 거죠. 우리 같으면 한마디에 할 거 아닙니까? 내 평소 때 조심하랬지. 내 하는 여호와의 종이라구나. 한마디 딱 입을 댈 만도 한데 막바로 여호와께 그것도 막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대요. 배알도 없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를 고쳐주옵소서 했다고 이거를 좀 약간 모세가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내 누이를 고쳐주옵소서 안 하고 그를 고쳐주옵소서 했다고 해서 좀 무슨 속감적이 섞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냥 대명사로 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런 속감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흔적이 없어요. 부르짖어서 즉시로 기도하는 장면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맞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1회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1회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7일간 진영 밖으로 내쫓아 가둡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죠. 자, 문둥병이 원래 걸리면요. 문둥병 진단하는 데만 7일,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7일, 14일이 걸리고요. 문둥병이 다 낫고 나도 7일 동안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행하다가 진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7일만 진영 밖으로 쫓아냈다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지금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막바로 미리암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즉시로 미리암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진영 밖으로, 이건 레위기 법에도 맞는 거죠. 7일 동안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직 진영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을 그냥 정결예식 기다리는 기간으로 오늘 이야기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시간표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오늘 본문의 문제의 심각성은 미리암이 갇혀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행진이 7일 동안 멈추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지도자의 역할인데 지도자의 죄악으로 인해서 7일 동안 멈춰야 될 곳이 아닌데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죄악 때문에 딜레이가 됐는데 백성들은 죄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죄가 없었는데 소수죠. 여기서 2명, 정확하게는 미리암 한 사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시간표가 딜레이 되는 것들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죄죠.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이 12장에 나온 이 리더십에 생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진짜 깊은 내면 속에서 발동하고 있는 내 마음속의 동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뭐를 진짜 잘하려고 하다가 뭐 실수한 것들 용납을 하잖아요. 오히려 잘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뭔가를 하다가 실수하는 건 용납을 해도 동기 자체가 틀리면 아이가 잘해도
우리는 싫거든요. 시험은 100점 맞는 거 좋은데 예를 들어서 치팅을 했다. 부정행위를 했다. 그래서 100점 맞아오면 그 기뻐하는 부모 한 사람도 없죠.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마음의 동기인데 우리 자신의 마음의 내면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에 대한 잘잘못을 명확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분별하지 않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분별할 수 있는 게 영안이 열린 거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을 할 때에는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할 때 가만히 봐야 되는 게 내 속에 있는 깊은 동기예요. 이것 자체는 A라고 하는 게 진짜 잘못한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할 때에는 A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게 내 속에서 지금 발동 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인간은 이런 게 많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을 갖다가 전하지 않는 목사들, 종교화된 메시지들, 이런 사람들을 비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인간은 안에서 뭐가 발동되기 시작하냐면 나는 잘났고 내 의가 탁 들어간다고요. 사람은 맞는 말인데 맞는 말을 하다가도 내 속에 있는 동기는 나는 저들과 다르지, 딱 바리새인 심보들이 올라오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룩한 분노 하는 척 하다가 지가 막 썩내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도 여기서 목사가 말하는 것들에 무조건 다 옳으니까 입대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절차들이 다 있어요. 잘못된 것을 가만히 혼자만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깨달아서 고치면 좋은 거고 그렇게 분명히 대화를 나누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깨닫지를 못하면 그럼 두세 명의 증인들이랑 중직자들이 같이 가서 고하고 그렇죠? 그랬는데도 안 하면은 excommunication 쫓아내든지 그러니까 절차들이 있죠. 문제를 삼는 것들도 절차들을 다 교회 안에서 일부러 성경 안에서 가르쳐 놨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인적인 감정들로 어느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쟁들이 있는데요. 많은 분쟁들 안에 보면 맞는 말인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기는 틀린 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교회가 싸운다고 그랬죠. 부흥회를 하는데 반찬을 4개 해야 되냐 5개 해야 되냐 패를 나눠서 둘 다 맞는 말인데 둘 다 동기는 다른 거예요. 반찬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반찬 가지고 싸우겠어요? 어른들이? 그거 아니란 말이죠. 똑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20년 이상을 한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은퇴해도 무슨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뭐 추대하고 뭐 이런 연수가 있더라고요. 일반 교회 법에. 그러니까 보통 원로 목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퇴직을 하셔도 은퇴를 하셔도 원래 드리던 사례비 50%인가 이거를 죽을 때까지 계속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19년째 되면 쫓아내기 위한 이런 계획들이, 음모들이. 예.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19년에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지난번에 중직자 세울 때 그래서 저희 이모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그 위임 목사 됐냐고. 그래서 위임 목사요? 우린 뭐 그런 거 없는데요. 위임 목사 안 하면 너 쫓겨난대. 목사가 그냥 목사 한다고 목사가 아니고 이제 3년마다 사실은 청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3년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임시직이죠. 보통은 임시직입니다. 다 그렇게. 그래서 3년 지나면 평가해가지고 새로운 목사를 청빙할 건지 그 목사가 있는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3년, 6년 지나고 나면 이 사람 진짜 괜찮다라는 게 판명되고 나면
위임 목사로. 그러면 이제 청빙 목사가 아니고 이런 계약직이 아니고 이제 여기 정규직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정규직 연금이 계속 나올 이 20년 이걸 안 채우게 하기 위해서 19년째부터 트집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큰 교회들은 그 원로 목사 되기가 힘들도록 잘라버린대요. 그냥. 그리고 그걸 아무런 그 구색이 없이는 할 수 없으니까 뭔가 트집을 잡아야 되겠죠. 악하죠. 그게 교회가 하고 있는. 장로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당회가 결정을 하니까. 한 사람 목사가 아니고 당회원들, 장로들 숫자가 많으면. 그러니까 목사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장로는 적이다. 네 편만 세워야 된다. 처음부터 목사 되면 그거부터 교육을 시킨다고요. 좀 먼저 안수받은 사람들이, 저도 안수받자마자 올라와서 처음부터 구목사 이리 와봐. 그 이야기부터 하는. 평신도는, 성도는 목사의 편이 아니다. 네 속에 있는 말을 하지 마라. 저들은 너랑 다르다. 그거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안수받은 그 처음 교회 갔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미친놈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 악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이모부님에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고 안 그럴걸요? 그랬더니 사람 믿지 마라. 될 수 있으면 위임 목사식을 해라.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만들어라. 전 여러분들을 믿는데 진짜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악합니다. 동기가 얼마나 악해요. 그렇죠? 이 사실은 그 미리암 아론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목사 지도자 이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나 그리고 일상들에 일어나는 모든 삶들 속에 사실은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 내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기가 진짜 무엇인지. 맞는 말을 할 때에도 내 깊은 동기가 지금 뭐가 작동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옳은 것 같지만 그 생각 깊은 데는 나라고 하는 게 도사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거죠. 어떤 주석가는 이게 11장에 보면 모세가 70명 지도자를 불러서 따로 세우잖아요. 그 70명 중에 미리암이랑 아론이 빠져 있기 때문에 70명의 그 장로들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70명 명단에 끼지 못한 두 사람까지도 엘단 메닷이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막 예언을 하죠. 근데 아론이나 이 미리암은 예언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성령 받았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세가 자기네들의 이름을 빼가지고 시기 질투해서 지금 12장에서 이렇게 걸고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에 있는 동기들 자체는 사실은 이 반역을 일으키는 동기 자체는 나라는 거죠. 나를 왜 거기서 빼먹어? 왜 나에게 영을, 여호와의 영을 분유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모세 그리고 미리암 아론의 차이점은요, 모세는 사실 그 11장의 그 주석이 맞다면 모세는 메닷과 엘닷이 막 자기 진영 중에서 모세랑 똑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막 예언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거 말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했죠? 네가 나 때문에 시기하냐? 나는 저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미리암이랑 아론, 모세의 차이점이죠. 자기 못 받은 것 때문에 막 지금 썩내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는 그러니까 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특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만 여호와의 종이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위해 주는 척하면서 깔아뭉개는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랑 이제 막 뭐 하면 나 잘했어 그러면은 제가 잘한다 잘해 잘했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데 잘한다, 잘해. 이거는 잘했다는 말인가요? 비꼬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도 비꼬는 게 있고요.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이 하면서도 요새는 돌려까기 이런 거 한다면서요? 너무 예쁘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좀 뉘앙스가 이상해. 진짜 예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마음속에 있는 것, 동기, 이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고요. 사람도 압니다, 그거를. 영적인 존재인데요. 그렇죠? 우리 속을 봐야 된다. 두 번째, 주의 종에 대해서 비방하면 문둥병 걸린다, 그런 거 아니랬죠? 그러면 비방해야 됩니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사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것들 많아요. 연약한 거 많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연약한 것들이 많고 여러분들 볼 때 썽에 안 차는 게 많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럼 여러분 콩깍지가 뒤집어 씌인 상태고 조금 지나면 벗겨지면 보이거든요. 근데 목사와의 이런 관계들 속에서 목사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지금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그것 때문에 목사에 대해서 마음 상하고 마음 다치면 절대로 그 교회 안에서 그 목사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 못 듣습니다. 그럼 누구 손해냐? 여러분 손해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현명한 것은, 이건 많이 이야기하죠. 교회 사람 보러 나가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사람 보면 안 되고, 하나님, 목사 보면 안 되고, 목사를 통해서 그것이 지 소리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항상 목사님들 보면서 그거 생각한다면서, 왜 넥타이 저 색깔을 했지? 항상 그거 한대요. 그래서 아예 설교하기에서 가르쳐요. 목사는 하얀 와이셔츠만 입어라. 그리고 넥타이 색깔은 무슨 색깔만 해라. 뭐 이런 걸 가르쳐요, 실제로. 화려한 거 부흥사들 입는 하얀색 양복 이런 거 입지 말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넥타이에도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붙은 거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그냥 막 이야기한다. 난 그냥 듣고 그냥 흘려가지고 잘 몰랐는데 여자들 진짜 그거 보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제 머리 자른 거 보이죠? 목사님 머리 잘랐네 이 생각 들죠? 남자 별로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봤을 때 내가 볼 때 좀 흡족하면 괜찮아. 근데 이게 이제 내 눈에 거슬리면, 아이고 옛날에 막 목사님 여기다 볼펜 꽂고, 왜 저기다 볼펜을 꽂고 있지? 이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볼펜 저거 좀 뽑지, 볼펜 저거 좀 뽑지.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목사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그럼 목사 부족한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집중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 듣는데 그럼 가장 좋은 게 뭐냐? 목사랑 친한 게 제일 좋아요. 친하면 좀 이상해도 이해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짓 해도 이런 거니까 다 용납을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렇죠? 내 애가 뭔가 이런 짓을 하면 다 용납을 하고 넘어가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애가 무슨 일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도끼 눈 떠지죠. 그게 사람이라고요.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할 때에도 항상 애들한테 이야기해요. 너희들 나랑 친하면 유익이다. 나랑 친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마음 문 열고 듣는다. 근데 날 싫어하면, 저 어떤 아이는 내가 말씀 전할 때마다 처음 봤는데 귀 딱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예배 시간에 귀를 막고 있니? 물어봤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만 들을지 전도사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충직한 종이구나.
그 어머니한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가 뭐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전도사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죠. 왜 애가 이러고 있겠어요? 자신을 보세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그렇구나. 나를 봐야 되겠구나. 개 손해라고요. 그렇죠? 그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서 넌 담임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 돼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목사 오르는 거 아니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주목해서 들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교회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부산 가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 기억을 못할 정도예요. 주일 메시지, 주일 오후 예배도 하자고 하는데 제가 안 합니다. 죽어도.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주일날 한 것도 똑바로 못 잡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오후 시간을 가진다면 내년부터 한 달에 뭐 마지막 주간 이런 거 잡아서 그때는 점심 먹고 오후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럴 때에 같이 말씀 받은 은혜 나눈 것들 포럼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 성경 우리가 했었던 말씀들 중에서 새로운 거 말하면 저도 모르니까 말씀들 중에서 잘 모르고 아리까리한 것들 그런 거 하는 시간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어요. 새로운 말씀 또 듣는 것보다. 수요 예배도 있죠. 금요 메시지도 있죠. 주일 메시지도 있죠.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을 붙잡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사실은.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았냐. 지난주에 뭘 붙잡고 살았어요? 지난주 뭔지도 모르겠는데 나가면 본문 까먹고 제목도 다 까먹는데 뭐 지금 오늘 것도 지금 모르겠는데 뭘 지난주 걸 묻고 그래?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라 오늘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잡고 그걸 가지고 하나라도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거 생각하면서 실제로 삶을 살아보라고요. 그거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럼 제가 지식 공부하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에 6년 전, 7년 전 시작했을 때 딱 주일 예배 하나밖에 없었어요. 수요 예배 안 합니까? 주일 예배 그냥 잘 들으세요. 너무 교만합니까? 근데 그 말이 진짜예요. 주일 예배 안에서 주시는 제 말씀이 이상하면요. 본문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줍니까? 특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면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공동체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강단 통해서 하는 각 개인 속한 회원들에게 말씀 준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제 말 뭐하러 들어요? 더 좋은 말들 많은데 세상에. 세 번째입니다. 그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거 도대체 뭐냔 말이죠. 사실은 어떻게 따져보면 왜 하필이면 모세가 십보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또 결혼을 하죠? 그렇죠? 원론으로 돌아간다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게 지금 좀 발단이 된 건 맞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건 뭐냔 말이죠?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아닌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만 했냐.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이 명백하게 곳곳마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언 자체가 그래요. 내 종 모세,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 대면하여 말하고 은밀한 것을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형상을 본 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세도 이렇게 안 했거든요, 사실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벌바팀이라고 하죠. 문자 그대로 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아론의 고백이 하죠. 내 주여, 누구에게 쓰는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쓰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로 모세를 삼죠. 직접 못 나가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구스 여인을 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 이방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한 거, 이방을 어떻게 취하냐,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 사람들 그리고 세상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깨닫기로는 전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창기요, 세리요, 죄인들, 이 사람들을 불렀을 때 비방했던 사람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취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고 그들과 혼약을 맺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이거를 문제 삼았고요, 구약 시대 때도 이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구스 여인 취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세를 통해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11장의 그 잡족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반역을 했던 그 사람을 자기의 아내로 취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실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대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없이 살아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니까. 우리 자신이 사실은 구스 여인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절대로 모세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취해 주는 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입을 대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나는 이방 민족 아니라는 거죠. 나는 깜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백둥이 되라 이러면서 문둥이. 너나 잘하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뭐 결혼하든 그런 거 신경 쓰면 니나 잘하세요. 그렇죠? 친절한 근자씨 그게 유명하죠. 너나 잘하세요. 나나 잘하자. 그렇죠? 너나 잘하세요. 딴 사람들 들으면 약간 마음 상하니까. 그렇죠? 나나 잘하자. 그렇죠? 이번 한 주간 나나 잘하자. 이거 하나라도 붙잡으라니까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면 나나 잘하자. 이 안에서 묵상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놓쳤을 때 이스라엘의 가나안 침공이 딜레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의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표가 딜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말씀 속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깊은 동기와 죄악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